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부 제 10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 창조에 관하여 오늘 27문부터 28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서론 보시겠습니다. 27문과 28문은 섭리에 대한 교리를 다룹니다. 섭리에 대한 교리는 인생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안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간 하울링 뜨네요.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섭리에 대한 이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에 있어서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넘어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통치에 대한 이해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섭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살펴본 후에 섭리가 우리 신앙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27문과 28문인데 섭리에 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다스릴 섭자에다가 이칠 이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섭자가 좀 굉장히 좀 묘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 이자 세 개가 있거든요. 귀 이자 이렇게 해서 세 개에다가 손 숫자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귀가 세 개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죠.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라고 하는 그 다스릴 섭자라고 했을 때에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어떤 의미로 그 섭자를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치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섭리에 관한 이해 이 부분이 사실은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했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보존과 통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는 보존과 통치와 그리고 뭐였죠? 협력,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제 보존과 통치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을 보시면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고 있죠. 섭리를 뭐로 표현해요? 보존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보존과 통치.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과 대립을 이루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뭐냐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자연이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자연은 어떻죠? 비인격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건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연이 뭐죠?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를 쓰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사실은 우연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마치 어떤 우연적 이 원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섭리에 대한 이해는 소위 이신론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이신론 하게 되면 이신론이 뭡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신이 시계를 마치 시계공의 개념으로 주로 많이 표현해요. 이신론 설명할 때 신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고 난 다음에 뭐 알아서 시계가 이제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우주 만물은 이제 창조부터 멸망 때까지 지가 알아서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마치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의 이치 같은 것, 법칙 같은 것만 이제 주고 하나님은 역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이신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개념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익숙해 있는 이 개념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요.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는 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한인들이 이제 여러분 관념론이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가 이제 독일 아닙니까? 독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믿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그냥 뭐예요? 일종의 어떤 종교적 예식 정도로밖에는 이해를 안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이 역사에 개입한다라고 잘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같은 서구 유럽 같은 데 이제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한인들이 모여가지고서 뭐 한인들은 또 그렇잖아요. 뭐 박수 치면서 막 찬송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깜짝 놀라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근데 그래서 뭐예요? 막 병든 지체들 있으면 막 병 낫게 주셔서 막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저걸 믿나? 아니 기도한다고 병 난다고 믿나? 이게 이신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서 윤리 도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뭐 교리적으로 막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실질적인 어떤 역사를 한다라고 잘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개혁파 교회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한자로 봅시다. 이 이자가 무슨 이자입니까? 이칠 이자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신자는 신신자 사용하죠. 그럼 이런 어떤 얘기입니까? 이치가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론이에요. 그런 사고죠. 그럼 뭐예요? 어떤 이치를 일종의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가 좀 심각한 게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러 가면 이제 여러 교단을 가잖아요. 여러 교단을 가면 뭐 순복음이나 순복음 별로 사실 가본 적이 한 번도 순복음에서 한 번도 안 불러줬는데 뭐 좀
뭐 침례교라든지 뭐 그런 뭐 감리교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설교나 이렇게 강의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막 성교 같은 교회 같은데 설교하고 나서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합니다. 근데 개혁파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나면 그냥 제가 설교 딱 하고 나서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기도를 하라 그래도 대략 10분 안쪽에 거의 다 사라져요. 뭐 기도 이렇게 뭐 길게 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를 이제 가서 보면은 개혁파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이제 개혁파 교회를 추구하지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길어야 20분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10분 안쪽에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회사 출근하시든지. 그러니까 왜 기도를 이렇게 안 할까?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아유 뭐 기도한다고 누가 병이 낫기라 하겠어?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병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칠 수 있는 의술을 주셨고 약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명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명의의 손을 주관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약을 주관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천하에 뭐 산삼이다 뭐다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누구한테나 다 잘 드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잘 안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약이 잘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엔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개혁파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기도는 다 한다 그러죠. 기도는요. 그래서 주님 이번에 우리 자매 뭐 이번에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빨리 낫게 해 주시옵소서. 뭐 할 얘기 없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사전 선거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시작되죠. 우리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야기되면 이게 이신론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뭐.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도해도 바뀌는 게 기도는 뭘 바꾸는 게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섭리라는 개념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하여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됐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만 응답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자꾸 신비적으로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만드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욕심대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아들 뭐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더라.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역사하심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도 없는 기도를 하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되어진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기계적으로 내 생각대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겠지. 그게 율법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난 기도할 만큼 했네. 근데 기도할 만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섭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섭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병이 딱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뭐래? 야,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병을 낫게 하셨다 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내 의로 삼지 않고.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도,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나서 같이 기도하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성령께서 그 기도의 은혜를 부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싹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그 기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걸, 그것 자체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불이 안 붙고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사랑이 없이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갑자기 기도에 불이 붙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어지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럼 뭐가 많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사랑이.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얼굴이 자꾸 그 권사님처럼 안 보이고 보살님처럼 보이면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섭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이신론적 관점을 갖지 않게 됩니다. 자연신론,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연신론이라는 말과 이신론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지? 그러면 그냥 이신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신론은 뭐라고요? 한자 그대로 이치를 신격화한 사고방식이에요. 이치 자체를 신격화한. 이건 18세기 계몽지 시대에 등장한 철학 이론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치 자체가 하나의 신적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신적 위치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우리 지체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니까요. 왜요? 자연신론이니까. 이것도 우상이거든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아니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체 지체 중 아픈 사람이 있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할지라.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 도무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우리는 믿어요. 왜 믿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부합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먼저 번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기도가 집중력이 있고 강력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부합하죠. 그리고 또 이웃 사랑에 부합한 이유가 뭐예요? 이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서 체제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 나라가 공산화되느냐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느냐, 이 나라가 지옥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되지 않느냐, 이거를 규정하는 투표가 되잖아요. 그럼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것이야말로 사랑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뭐래? 야 기도만 한다고 되냐? 야 움직여야지. 이신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기도만 해야 되나요? 기도를 제대로 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신비주의. 그죠?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로마서 강의에서 이제 신비주의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동반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순종하게 되지 않는다. 기도 100% 잘못한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덥게 하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섬기는 쪽으로. 그래서 기도와 성화, 기도와 헌신, 기도와 순종이 따로 가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헌신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또 하나 뭐냐면 헌신에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그래서 밖에서 뭐 헌신하거나 할 때 뭐 이번에 뭐 부방대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헌신적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헌신하는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헌신하는 방향을 누가 만들어 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열매 맺을 때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르고 그리고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여간 이 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서 신앙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나 기도했으니까 나 헌신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신론적 신앙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신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믿는다고 다 얘기해요. 성경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안 믿죠?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맡은 학생부가 있었는데 고등부 애들 맨날 회개하라고 막 맨날 설교하고 막 그러면 밖에서 다른 그 동료 전사님이 이제 약간 웃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열 있는 데를 받아가지고서 그 교육자실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전사님들이 웃으면서 땅콩 먹으면서 아 이거 전사님 애들 이렇게 회개하라 하는데 애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애들요 그냥 좀 치킨 좀 사주고 그 여름 때 수박주 좀 한 통씩 사주고 그냥 먹여가면서 서서히 신앙 잘하는 거지. 아 무슨 뭐 회개하라는데 하루아침에 애들이 달라집니까? 애들 하루아침에 안 달라져요. 그럼 전사님들은 한 번의 설교로 애들이 바뀐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서서히 애들 교육하다 보면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한 번의 설교로 애들 바뀌어요? 그것도 일종의 이신론적인 사고입니다. 한 번에 바뀝니다. 왜요? 그건 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소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신론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여러분들 믿는다고 전 믿어요. 믿는데 왜 기도로 결판을 안 짓습니까? 그거는 믿는다는 것과 그 믿는다는 실존적인 것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제가 이번에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자가 아주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자가 설교를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때 이제 꼭 가방 들어주는 청년 한두 명이 따라다니잖아요.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을 본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님 가방 들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뭐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국 같이. 그런데 이 청년이 몇 번 같이 따라다니더니 좀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여러 번 계속 집회에 같이 참석했는데 목사님 왜 맨날 같은 설교 하십니까?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시죠. 좀 더 센세이션한.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는 내가 설교하는 걸 지키나? 그래 순종하나? 행하나? 그랬더니 아직은 좀 그럼 나는 똑같은 설교 더 해야 되게 생겼네. 그럼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이신론을 이론적으로 배척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의 자녀의 삶을 바꿔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믿어야 되고, 나의 배우자의 삶을 바꿔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고, 이 한국 교회가 바뀔 거라고 여러분들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신론이 아닌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뭐 되나? 어디에 뭐 하루 이틀 기도해라. 하루 이틀 기도하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들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신론적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실제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자연의 섭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개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자연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건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건 이신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하나의 신격화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얘기합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뭐 수백만 년 동안 뭐 보존이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 수백만 년 동안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미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고, 그거는 자연에다가 신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자연신론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에다가 자연을 신격화했다 해서 자연신론입니다. 그 자연신론에 관한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얘기하는 저기적 개념이 많이 들어있죠. 가이아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 중에서 가이아 이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만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리스 그 역사에 관해서 이제 좀 그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리스 역사를 보면요,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신화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요, 실제로 신들이 그렇게 산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의 그런 철학적 사고 방식이 그대로 한국 사회 안에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 지역에 있는 게 마케도니아, 도리아인들인데,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근본적인 문자적 의미는 키 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고지대 사람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 그 사람들은요, 제우스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기 자신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제우스의 아들이며 신의 아들이며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미쳤죠. 좀 도른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걸 모르니까, 왜냐하면 뭐 33살 때 아시아까지 다 정복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모르는 건 복이 아닙니다. 실패 모르고 막 성공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상태가 이상해져 갑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신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 아주 신났죠, 그런 인간들이.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 2세였는데, 필리포 2세가 다른데 원정 갔다 가느라고 이제 그 자기네 나라를 잠깐 비웠는데요. 알렉산더가 10대 때 외부에서 전쟁을 이렇게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침략을 했는데 그 어린애가
지휘해가지고 다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서부터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원래 신의 아들인데 이게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그래요. 인간의 존재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 신화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자꾸 가져다 주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자꾸 그런 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막 그리스 신화책을 읽히고 그런 거 보면 답답한 거죠. 무장해야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섭리, 이 보존과 통치를 믿는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고백이 무엇인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다 가짜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되지 않은 것은 사실 다 가짜예요. 그럼 감사와 찬송이죠. 감사와 찬송.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자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자, 그러면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죠? 감사와 찬송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뭐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도와 율법 지킴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똑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자연에게 기도해요. 자연 신론자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연에게 기도해요. 그 우상 숭배.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적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그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복종하는 그 태도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네. 자꾸 춘향에 심청이 갖다 던지는 거. 그게 그들에게 윤리인 거예요. 그렇죠? 윤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윤리에 대한 복종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걷고 계신 예수님을 딱 봤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두 개의 섭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신의 그 섭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섭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연을 소위 신격화하는 섭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죠? 자연이 노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배에서 뛰어내리면 자연의 이치가 뭐죠?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해 죽는 거죠. 그게 소위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라고 했을 때는 자연이 통치하는,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생각하는 자연의 이치, 섭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 통치와 다스림을, 그 보존과 다스림으로 믿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는 것이지 자연이 나를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한 게 그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수도 없이 그런 질문이 던져진다니까요.
소위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 같죠? 마치 빵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를 보존하는 건 빵이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던지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던지는 질문 그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보존과 통치는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법칙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기도와 그리고 율법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보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얘기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왜요? 그럼 불신앙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면 뭐가 되나?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섭리는 보존과 통치와 협력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보존과 통치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신앙 고백서는 여기다 협력을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일치하도록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보존과 통치의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건데, 기독교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부합하여지도록 보존되고 통치되도록 하는 일에 기독교가 관심을 끊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그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도록 보존하고 통치하는데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니까요. 종교 행위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성경에 부합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협력하여서 일을 행하시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에게 풍요를 주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를 통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막 이제 벼가 자라고 알아서 다 그럴 거야. 그럴까요? 그리고 벼가 알아서 딱 자라고 나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모여가지고 툭툭툭 해서 지네들이 알곡이 툭툭툭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가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오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협력이라는 게 나와요. 협력은 뭐죠? 우리 헌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피를 뽑는 수고를 해야 되고 태풍이 오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할 때마다 그것이 농사가 흉년이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써요? 아니 니네들이 수고해서 그런 거잖아. 니네들이 밤잠 못 자가면서 막 곡식 뭐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협력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실 것이다 믿는 것이 그것이 섭리를 믿는 태도예요. 협력이죠. 협력. 그 인간의 의료 행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몸 관리 잘 해야죠. 내가 가려서 먹고 그리고 뭐 때 되면은 치료받으러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어떤 사람은 보존과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를 치료하실 것인데 제가 굳이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약 먹는 거에 대해 죄책감 막 느끼잖아요. 약 먹는 건 불신앙 아닌가요? 아니 협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을 주셨잖아요. 그 약이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 가지고 그 약을 만들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적절하게 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죠. 문제가 뭐가 불신앙이냐면 약을 신격화하는 게 불신앙이고요. 의사의 손 자체를 신격화하는 게 불신앙이고요. 어떤 대상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농사를 풍요를 이뤘다라면 그건 불신앙이죠. 근데 내가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농사를 풍요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인데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여부를 통해 전쟁과 평화와 행복과 불행이 일어나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보존되고 통치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인내의 근거,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 나의 인내력이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이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심을 믿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 돌아가는 모습 보고 쉽게 포기하는 것, 낙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안심하게 하죠. 그러므로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우리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소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연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풀무불을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사람을 집어던지면 불타는 게 이치죠.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소위 자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치의 관점을 거슬러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가 소위 자연신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섭리의 주체 되심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이겨낸 모습이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믿기에 감사함과 통치의 두려움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가 잘나서 뭐 했고 그거는 사실은 내가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죠?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신자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과 안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공포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뭡니까? 마치 정치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정치가의
정치가가 마치 섭리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 안목의 신앙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거든요. 신앙이 없을 때는 마치 정치가가 섭리의 주체인 것처럼 여길 권력자가 섭리의 주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자꾸 생기거든요. 때로는 돈이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착시 현상에 빠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뭐 협박하는 거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승진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거냐 하면 마치 직장 상사가 보존과 통치의 주체인 섭리 주체인 것처럼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장래를 바라보면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미래를 보십시오. 전 세계 미래를 보십시오. AI가 섭리의 주체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세상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AI가요 그냥 AI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소위 AI라고 하는 것은 섭리의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괜히 두렵고 공포스럽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섭리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관자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통제 사회가 될 테고 디지털화 된다는 건 사실은 통제 사회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믿음 지켜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이시오니 저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섭리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지예정과 예정예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미리 하시고 정하신 것인가 아니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실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자를 아이미니안주의라고요. 후자를 칼빈주의 또는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 예정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정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예정을 얘기하는데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그 관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려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 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갖도록 만드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자연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돈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고 권력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명예가 모든 걸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악과 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시험에서 넘어뜨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선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범주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뭐 귀신 무섭다 뭐냐 그래 그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막 귀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갑자기 깜짝 놀랐지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귀신이 와서 뭐 여러분 영화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뭐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뭐 귀신이 막 나타나면 목을 조른다든지 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여러분 그건 영화입니다. 영화입니다. 귀신은 항상 허풍을 떨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맨날 그 어머니하고 이제 산기도 같은 거 다닐 때 무덤에서도 기도하고 뭐 이제 그랬었거든요. 공동묘지 같은 데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초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야 귀신 하나도 무섭지 않아.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무서워. 야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귀신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이상 절대로 못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이 막 무서움 주고 어려워 주고 그러면 오케이 이제 뭐 뭔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다 됐나 보다 막 그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자 되십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자 이제 섭리에 대한 핵심적 이해를 봅시다. 섭리의 범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악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름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 포함하며 악과 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라 얘기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털도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머리가 숱이 많이 없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허락하셨을까는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시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시고 아니면 뭐 주님의 섭리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모든 거 하나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카락 빠진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진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제 인생에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하는 거나 뭐 제가 이거 하고 싶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진짜 검도에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었는데 막 몇 달 정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딱 치세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한쪽 팔을 쓸 수 없을 정도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운동을 못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막 진짜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 버는 쪽도 막 다 안 되게 하시고 제가 장로 되겠다니까요. 근데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군생활 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군생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막 그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군생활 가서도 제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도 안 보내시고 꼭 별로 이렇게 뽀대도 안 나는 방위에다가 또 고생은 직사도로 하는 곳으로 보내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내 원대로는 아니지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 알게 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이 없는 게 오히려 불안한 거죠. 그럼 섭리가 일어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가로 열고 의지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의지가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어저께 이제 차 몰고 나가려고 했더니 우리 소렌토 있잖아요. 소렌토 본네트에다가 진짜 새가 푸지게 싸고 갔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더럽게 왜?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의지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게 사소하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사소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게 사소한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그건 몰라요. 그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의 그 선하신 동기와 의지에 의한 결과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원인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되 제2원인의 성격에 따라 제2원인을 거스르지 않은 채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1원인과 제2원인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배신했는데 배신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팔리라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접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빵을 찍어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선명하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날 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소위 제1원인, 즉 가룟 유다의 그런 악한 본성과 그런 죄악된 이 어떤 것도 하나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행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의 의지의 결과였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모든 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개념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따먹지 않게 하셨으면 좋잖아요. 그럼 따먹지 않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불평하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셨나요?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1원인을 전혀 거스리지 않고 당신의 일을 모든 걸 주관하세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범죄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의지가 다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하다못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일체의 모든 일까지도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구는 구원받도록 작정하셨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도록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거를 자청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100% 당신의 주권과 인간의 그 자유로운 그런 원인을 전혀 거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가 완성될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되 그냥 갑자기 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제2 원인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죽게 하시기도 하죠. 질병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죽게 하시기도 하시죠. 또 사람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된 케이스가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중생했잖아요.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걸 사실은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일어나진 않죠. 근데 그 안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그거죠. 낙태된 아이들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라고 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낙태된 아이들은 다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낙태된 아이들로 인해서 또는 유산된 아이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들에게 상당히 큰 위로가 되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또는 전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는 전도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죠.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악의 결과는 인간의 책임인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섭리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 많은 그 어려움과 난관에 관한 문제를 기도할 때에 이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신다면 깊이 있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섭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신자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을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